관계로 오후 찬양되는 생략이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회주의가 뭐냐? 사회주의는 왜 기독교가 반대하는가? 또 사회주의가 왜 비성경적인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동성애, 인권조례, 학생 인권조례도 있고 시 인권조례도 있고 주민 인권조례도 생겨나고 이렇습니다. 또 병력 특례법도 생겨나고 더 중요한 것은 좌우의 이념 갈등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우리 선거를 앞에 두고 세대 간 갈등이라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건데 60대 이상의 성향과 20대, 30대 성향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좌우 갈등 중에 40대, 50대는 이 이념 갈등이 심각하다. 왜 그럴까? 물론 전문가 진단은 또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40대, 50대 이들이 교육을 받을 때 교육부 장관이 누구였는지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향으로 우리나라 성향이 이렇게 바뀌게 됐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때 종교조의 친북, 반미 교육이 지배적이었고 민노총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갈등이 심각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주님의 자녀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단지 교회 다니는 기독교, 종교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이 제 아무리 바뀌고 또 바뀌고 이념 갈등이 심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동성애는 왜 비성경적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꾸어 말하면 사탄에게 속한 사람은 사탄의 말을 듣고 이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듣지 아니함은 왜 안 듣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주의라는 말을 조금 부드럽게 내가 표현을 했지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왜 비성경적인가? 첫째, 비성경적인 이유는
사회주의는 이론과 실제가 전혀 다릅니다. 이론은 참 듣기 좋습니다. 매력적입니다. 또 달콤합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과거에는 대학 입학하면 이 이념에 빠져가지고 세상 거 다 버리고, 왜 빠지게 되느냐? 고등학교 시절에 듣지도 보지도 상상치도 못했던 매력적이고 달콤한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한번 빠져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신앙인들에게는 이단도 마찬가지. 이단도 들어보면 달콤합니다. 처음 들어보면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요. 한번 빠지고 나면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단에 빠져서 저가 권유하면 목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빠지면 그렇습니다. 왜 빠지느냐? 아주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유혹합니다. 달콤하게 들립니다. 이 사회주의가 이론이 뭐가 여러분 매력적일까요? 뭐가 그렇게 달콤하게 들릴까요? 계급이 없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 너도 나도 잘 입고 잘 먹고 같이 사는 것. 생산과 분배를 누가 하느냐? 내가 가서 일해서 내 능력대로 벌어서 가지고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이걸 국가에서 주도하는 거예요. 아마 최근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지금 현직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다 이래서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했는데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공산주의자, 말은 참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현실과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로 빈부의 격차를 없애자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탈 때 내 능력에 따라서 내가 타고 싶은 차를 선택을 해서 현대나 기아나 자동차를 구입합니다. 구입하는데 컬러, 색깔도 내가 원하는 컬러, 흑색이나 흰색이나 화이트나 적색이나 내가 선택을 해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로 빈부 격차를 없애는 사회, 똑같이 먹고 똑같은 곳에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처음 들으면 아주 달콤하고 매력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전 세계 3분의 1이 사회주의였습니다. 전 세계 3분의 1이. 우리나라도 일본이 미국에 대항하여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38선으로 나누어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와서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분단이 된 것입니다. 북쪽은 공산국가의 종주국인 소련과 이미 공산주의자가 된 김일성에 의해서 공산주의 국가가 된 것입니다. 남쪽에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지식인들, 문학인들, 심지어는 군대에까지 사회 각계각층의 공산주의자들이 포진하여서 노동자들을 선동하여 파업을 하고 데모를 하고 테러를 일삼고 암살을 하고, 여러분 여수 반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폭동을 일으키고 우리나라를 극도로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때는 국민투표를 붙였는데 공산주의가 좋습니까? 민주주의가 좋습니까? 우리 남쪽에서 투표를 붙였다니까. 붙였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0명 중에 70명, 70%가 우리도 공산주의 하자. 왜 그렇게 됐느냐? 그 당시 이 공산주의에 매혹된 자들은 아주 언변이 좋습니다. 말을 잘합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달콤한 말을 합니다. 매혹적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다 속아 넘어가요. 오늘이 제주 4.3 사건 73주년인가 4주년인가 그랬다지요. 이 제주 4.3 사건도 우리 성도들 젊은이들이 잘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난 건지. 물론 민간인이 피해를 입은 데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민간인들이 왜 그렇게 피해를 입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는가? 국민투표를 할 때, 전국에 투표를 할 때 제주도는 거부하게 된 거예요. 제주도는 그 투표를 못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일제 식민지 때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이승만이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이승만이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디서 했느냐? 명문학교 프리스톤 대학입니다.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과거에 여자 이 국무총리로 임명됐다가 잠시 서리로 있었던 장상 총리, 이 장상 이 총장을 하다가 국무총리가 됐는데 지금은 이분이 어느 교단에 소속이 돼서 목사 안수를 받았답니다. 이 프리스톤 대학이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고 박사를 받고 계속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운동했던 인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자 이승만 박사가 귀국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유엔의 감시하에 자유민주주의의 절차에 따라서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치루어지는데 이 제헌 국회가 바로 그때 탄생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승만 박사가 귀국해서 국회의장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를 첫 개회하면서 국회의장 이승만 의장이 당시 목사로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우리나라의 이윤영 목사님,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제헌국회 나와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제헌 말입니다. 헌법을 제정한다는 거예요. 제정하기 위해서 그 당시 국회의원이 몇 명이었냐? 198명이 전체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98명 모두가 기립해서 기도에 동참을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결같이 국회의원 모두가 큰 소리로 아멘 화답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지금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 중에 기독교인이
뭐 20% 됐나? 뭐 과거에는 25%까지 됐다. 지금은 25%, 20%의 하향 통계를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 숫자가 얼마였냐? 인구의 1%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100명 중에 20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당시에는 100명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초대 국회의원이 198명. 198명 국회의원 중에 1%밖에 기독교인이 안 됐는데 국회의원 9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첫 발자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재헌국회 개원식 이윤형 목사님의 기도문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순서에 따라 여러분 큰 소리로, 아니 처음으로 돌리세요.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그 다음부터 다 같이 큰 소리로 기도를 같이 해봅니다. 시작.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섭리를 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히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생의 도탄이 오래 갈수록 이 땅에 악마의 건세만 확대될 것이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이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고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하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역사의 첫걸음을 딛는 오늘에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전국회.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미국, 영국, 기타 여러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임에도 국회에서 기도하고 회의를 했다는 기록은 아직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에서도 벤 구리온이 오늘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아모스의 성경을 낭독하고 시작한 것이 고작입니다. 20세기, 21세기 세계 200여 국가 중에 기도하고 세운 유일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뜻을 아십니까?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입니다. 과거에는 이름을 하나로 썼습니다. 한나라, 시나라, 양나라 이렇듯이. 우리는 한나라예요. 한나라, 한. 대한은 일본도 대일본 제국, 영국도 대영국 제국, 대자 붙이는 거예요. 대한, 한나라가 우리나라 이름이에요. 민국은 민주국가로 세운 나라다 이런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의 뜻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민족 이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을 제정할 때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의 국가가 그리고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로 만들었으며 그 후에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할 때 이승만 박사가 뽑혀 자유대한민국의 초대 건국 대통령이 되게 된 역사입니다. 물론 정권의 눈이 어두웠던 그 당시에 이기봉을 기억하십니까? 박마리아를 기억하십니까? 이들이 인해 장막을 쳐서 이승만 대통령을 속여서 삼성개헌을 통과시킴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라는 오명을 남기게 만들고 만 것입니다. 역사는 공정하게 평가돼야 합니다. 역사는 흐르고 나면 분명히 공정하게 평가될 때가 오게 돼 있습니다. 불순 세력들에 의해서 어떤 역사도 왜곡되면 안 됩니다. 5.18도 또 세월호도 역사가 지나면 또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날 발전된 대한민국이 있게 된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그리고 시장경제를 받들어서 6.25 북괴 남침 때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미국의 정계의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쌓았기 때문에 미군이 6.25 때 신속하게 오게 되었고 메가더 장군과도 친분을 쌓아서 우리나라가 거의 적화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독재자 세습하고 있는 그 삶의 지옥 같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이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되찾았고 휴전의 조건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여 한미 주둔, 한미 동맹, 한국군 재무장 그리고 원조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민족에게 원조를 하게 하셔서 오늘이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연세 많은 분들, 저도 아주 어릴 때 미국에서 구제품이 참 교회에 많이 왔어요. 그렇게 얻어입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제품이 오면서 박스를 이 큰 박스를 뜯으면
아이들이 막 몰려들어요. 왜 모여들냐? 요사이는 여러분들 초콜릿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는 그 초콜릿이 그 안에 들어있었는데 아마 오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 초콜릿이 지금 생각하면 날짜도 지나서는지 몰라요. 유통기간이. 그런데 그걸 받아 먹고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것 감사하고 이 신앙을 저와 여러분은 잘 지켜나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첫째는 사회주의는 이론과 실제가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라. 둘째는 사회주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론과 실제가 다르고 매혹적인 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은가 다른가를 평가해야 합니다. 사람은 각기 신체 구조가 다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 1000명, 2000명 다 달라요. 대구 시민 250만이 다 다릅니다. 지구촌에 우리가 볼 때는 유럽 사람, 서양 사람 잘 구분을 못해요. 또 그 사람들이 우리 동양 사람, 한국, 중국, 동남아 사람을 구분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분별이 됩니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쌍둥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도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각기 신체 조건이 다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탤런트가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인간의 근본이 죄인으로 태어나 죄성이 있으므로 이기적이고 욕심이 끝이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계급이 없이 모두 평등하다는 거예요. 정말 평등할까요? 북한 주민들이 다 같이 지금 북한의 지도자 그와 같이 먹고 같이 입고 같은 계급으로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노력에 따라 1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가 각각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봤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안 서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능숙한 자가 되어 맡은 사명 잘 감당해서 왕 앞에 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용주는 노동자를 잘 대우하고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잘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종들아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한 번 더 5절 돌려주세요.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 하도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사람은 이런 눈가림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하면 안 된다.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네 위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빈부의 차이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잠언 22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니가 여호와이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 10장 4절 말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한 자는 손이 부지런하면 부하게 되느니라. 이게 자유민주 시장 경제의 원리인 것입니다. 시장 경제의 원리가 어디에서 나왔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 지키고 지금 주신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정말 잘 지켜서 공산주의가 되면, 다음 주 제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구소련이 공산화되고 기독교인이 얼마나 죽였느냐? 2,700만 명. 학살한 사람이 기독교인 2,700만 명 포함해서 8천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되고 얼마를 처형했느냐? 7,7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처형했습니다. 북한이 공산화되고 약 500만 명이 처형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과 성경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오후 시간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용공, 이것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따를 수 없고 신앙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기에 비성경적인 것을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십시다.